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진 속설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셔야 된다.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 들어보셨죠? 진짜일까요? 이거는 사실 미국의 그 식품영양위원회라는 곳에서 1945년에 작성했던 보고서에서 매일 2.5리터에 해당하는 물을 섭취하라 이렇게 권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2.5리터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다른 음료들, 즉 뭐 주스라든지 커피라든지 또한 음식물 속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지 물로만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목마를 때 물을 잘 맞춰주기만 해도 건강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고 하네요. 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뭐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은요 최소 7가지의 암을 유발한다고 해요. 이거는 단 한 방울의 알코올로부터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뭐 다른 술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와인만큼은 그래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와인 안에는 항암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셔서 항암 효과를 볼 만큼 이 폴리페놀을 섭취하려면요 와인을 엄청난 양을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항암 효과를 얻기 전에 먼저 간이 망가져서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잠자리 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살이 더 찐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 사실 여러분, 음식은 언제 먹든 간에 살이 그걸로 인해서 더 찌지는 않는데요. 그냥 언제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건강을 지키려면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 된다. 아주 가장 많이 알려진 말 중에 하나죠. 사실 이 말은요, 일본에서 만보기를 판매하는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서 나왔답니다. 이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하루 2,400보만 걸어도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대요. 또 4,000보를 걸으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건대 하루에 7,000보 정도가 가장 적합한 걸음걸이 수라고 하네요. 물론 자기한테 맞는 걸음걸이 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걸으십니까? 권사님 7,000보 걸으신대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걸을수록 만약에 건강해진다면 아마 예수님은 최고로 건강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이 공생애를 보내시는 3년 반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걸으셨거든요. 수치로 산출해 보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양을 걸으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잠시 그동안 몇 주간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행적을 좀 이제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로와 시돈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바다.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달마누다 지역으로 이동하셨고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 후에 다시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고 거기서 안 못 보는 사람을 2번의 안수를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번에 예수님이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 그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잠깐 이것만 봐도 예수님 엄청나게 걷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길을 떠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8,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산으로 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이야기. 이 산이 어디냐 대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곳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 약간 위쪽에 있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네, 우리 참 이곳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셨대요. 여기서 변화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레모르포테라는 말인데 이게 단지 그냥 외모가 변화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그 의미를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신적 영광이 외부로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하나 더 펼쳐집니다. 30절 말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욱더 그랬겠죠.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 제자들은 잠이 들었네요. 그러다가 깨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부시도록 변해 있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놀란 제자들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워낙에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광경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막 자다가 깼단 말이죠. 비몽사몽이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는데요. 그 요지가 뭐냐?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한 개씩 3개의 초막을 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각각 그 초막에 한 명씩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33절에 베드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말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속 머물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감격과 이 황홀함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베드로의 생각일 뿐입니다. 34절에서 35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갑자기요 구름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지금 여기 변화산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산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베드로와는 생각이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다음날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을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변화산에 오기 직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멋진 고백을 했다 그랬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막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내 곧 아주 엄청난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 유대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지만 그 구원의 방법과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그냥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냥 당장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 산 위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그냥 지내고 싶은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셔야 합니다. 변화산을 내려가셔서 갈보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 거룩한 영광, 이것을 또다시 육신 안에다 숨기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 죽음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 위에 계속 머무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변화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놀라운 기적을 보기 원하고 황홀한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황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나 하나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갈보리로 향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헌신의 자리로 가야죠. 희생의 자리로 가야죠. 제가 집에서 잠자기 전에 꼭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예순 권사님 어머니 방과 제 방의 가습기에 물을 채우는 일이에요. 뭐 그냥 제가 물만 보충하기도 하지만 또 가습기에 남아있는 물 다 버리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다시 새 물을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습기에 물을 왜 채웁니까? 말 그대로 가습을 위해서죠. 가습기를 깨끗이 씻고 물을 채워놓고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되면 물때가 껴서 냄새만 나고 더 오래되면 물이 썩겠죠. 가습기를 틀어서 얼른 그 물을 다 소비하고 또 새로운 물을 부어야죠. 그게 가습기에 물을 채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를 채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나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짭니다. 여러분, 소금이 왜 짜야 할까요? 네, 소금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금의 그 염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이 짜야 하는 이유는 그 염분을 사용해서 다른 음식에 간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또 그 염분을 이용해서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음식에 간을 맞추거나 부패를 막는 일에 이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금이 짜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던 말던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던 말던 세상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던 말던
세상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에 간을 맞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일에 헌신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받는 은혜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제 몫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가 방언으로 여기서 막 방언으로 뜨겁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고 싶어질까요? 우리가 막 두 손 들고 목 터져라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방법은 우리 선한 행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초가집을 짓고 거기 머문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황홀하고 놀라운 기적과 벅찬 은혜를 막 체험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그 은혜의 자리에 더 머물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은혜가 채워졌다면 이제 산을 내려와야죠.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가야죠. 사람들에게 은혜 받고 변화된 우리의 행실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변화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변화산에 내려왔던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사람이죠. 하늘로 올라가던 그때에 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알았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소원을 빕니다. 어떤 소원이었나요?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구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을 갑절로 2배로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욕심쟁이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부어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의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2배의 능력을 가지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 유산을 상속할 때 2배를 받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엘리사 말고도요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선지자 학교가 있었으니까요. 엘리사가 지금 2배의 능력을 원한다는 것은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자신이 맏형, 즉 직속 후계자가 되겠다는 뜻인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자기가 이어가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이어받기 원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배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아멘. 2배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아멘. 왜요? 그냥 많이 받고 싶어서요? 하나님이라게. 여러분이 2배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2배로 일하고자 하는 헌신도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정적입니다.
골방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야 되고 또 은혜 받을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그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동시에 동적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은 일어나서 달려갈 때도 있어야 돼요. 팔 걷어붙이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기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정적이지만 동시에 동적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배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또 2배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도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3번이나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됐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왜 일해주지 않겠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좀 맡아주지 않겠니? 내 양들을 위해서 헌신해주지 않겠니?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것은 그 세상에 있는 주님의 양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을 내려왔을 때 그곳에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9장 37에서 39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변화산 밑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이 선택하신 양들이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선택받은 양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이 뜨거운 은혜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 혼자만을 위한 신앙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십시오.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에서 여러분 한 단계 올라서십시오. 우리 가족들끼리만, 우리 교인들끼리만 그냥 변화산에서 초막 찍고 살지 맙시다. 산 밑에는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에게 한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인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랍비가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과밭으로 갔습니다. 이제부터 밭을 지나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를 고르거라. 단 지나간 곳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제자들이요, 그 넓은 사과밭에서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 고르는 게 뭐 어려운 일일까 하고 자신만만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랍비가 기다리고 있는 사과밭 끝에 도착한 제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가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본 사과를 지나쳤는데요, 지나보니까 그 사과가 가장 좋은 사과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도 있고, 처음에 제가 크고 좋은 사과 하나를 땄는데 오다 보니까 더 좋은 사과들이 계속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랍비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길을 되돌아갈 수 없고 한 번 내린 선택을 돌이킬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대체 몇 개의 선택을 하며 살까요? 그 선택에는 모두 결과가 따르고 한 번 내린 선택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 마친 그날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가 더 많을까요? 보람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감동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내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밖에 없다면 인생 마지막 날에 분명히 허전함이 남을 겁니다. 후회가 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의 삶은 보람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겁니다. 빛과 소금이 돼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에드먼드 벌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게 하려면 선한 사람들이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변화산에만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물들이려면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 되지 맙시다.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잘 내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의 기쁨으로 가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가십시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주님의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헌신과 희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뜨거운 은혜를 그분들도 받을 수 있게 해줍시다. 아멘.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 갑절의 은혜를 받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갑절로 헌신하고 2배로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